제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넨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오늘 나누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실패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성취되어지고 또 그 언약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간혹 내가 실패자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 실패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산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왜 이와 같은 실패와 같은 느낌과 또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낭망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일 혹은 자기중심적인 일이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실패와 같이 느끼거나 혹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간적인 연약함으로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왕성한 사역, 그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침표와 같은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찍으신 그 십자가, 그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끝인 것처럼 보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실패의 자리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빈 무덤만 남기셨고, 그리고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인간에게 실패의 역사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완전한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 때로 이것이 실패 아닐까? 이것이 끝이 아닐까? 라고 여기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고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오늘 또 온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단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라고 하는 지리적인 이동에 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17절 이전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 사역, 흔히 아덴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아덴에서의 사역은 정말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그 어떤 사역과 비교해 보아도 아덴에서의 사역은 열매도 없고 성취감도 없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끊임없이 낭망하게 하고 마치 자신이 실패한 사역자인 것처럼 느껴지게 할 만한 일들로 가득한 곳이 바로 아덴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 증거자로서의 자신감을 상실한 사도 바울이 지금 아데네에서 고린도로 갔다는 이야기는 지금 여기 그 뒤에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단지 지리적 이동이 아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죠. 어떤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실패한 뒤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7장의 사역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실패한 사역이라면 18장의 사역은 뭔가 반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죠. 실패한 사역자 사도 바울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위로와 소망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고린도 전서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고린도에 막 도착했을 때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기 약하고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육체의 연약함, 피곤하고 지치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열매 없고 성과 없는 자신의 삶 가운데 지친 육체의 피로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려워하고 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 마음과 생각함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자신이 과거 17장까지의 내용에서 경험했던 실패에 묶여있는 상태였음을 또 알 수도 있죠. 심히 떨었노라 라고 하는 말 역시도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지금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연약함의 상태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나 두려움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있었다는 이야기죠. 더욱이 지금 사도 바울이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가장 큰 특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우상숭배, 음란.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사역지인 겁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을 것 같은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땅.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아테네에서 지금 실패했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보니까 이 지역은 더 악이 창궐합니다. 그나마 아테네는 지적이고 사람들이 이성적인 부분에 있어 사로잡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웠다면 고린도 지역은 이미 그 문화 자체가 음행을 조장하는 문화입니다. 그 도시 전체가 하나의 매음굴이라고 이야기했을 만큼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그렇게 음란했고 폐역했으며 죄로 가득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실패가 예고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을까요? 그렇게 스스로가 두려움에 떨면서 지금 서 있는 그 고린도 지역에서의 사역 역시 실패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18장 전체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약해지고 연약한 상태였으나 성령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또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8절 말씀에 보면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린도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죠. 그러면 앞서 아테네 사역은 정말 복음을 전하여도 요지부동이었던 사람들과 비교해서 고린도 지금 사역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비롯하여서 고린도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 땅에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전히 복음을 전하였기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패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위로함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는 몇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라는 설명문이 2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사도 바울과 생업이 같았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업이 같았던 사람인데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2절과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가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상황과 형편에 자신을 마치 실패자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사도 바울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말할 수 없는 중에 말하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영적인 교통함과 동역함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게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는 바울에게 있어서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성령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전히 말을 선포할 수 없었던 사도 바울, 실패자와 같은 사도 바울을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동력은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가정,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 사람들 로마를 떠나라 라고 하는 칙령이 있었을 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기꺼이 자신의 지경을 포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지경을 선택할 만큼 그렇게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늘 우선되었던 가정임을 이미 2절에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동력자, 그런 자들을 사도 바울 곁에 주님이 두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 분명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게 하시는 많은 사람들 관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은혜들이 흘러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을 여러분이 감당하시고 더불어 나보다 더 연약하고 더 열악하고 더 힘을 잃었고 더 가난하며 더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여러분 위로자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또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위로받으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미련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또 주의 길을 감당하는 데에는 어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비밀스러움이 있습니다. 내가 약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말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때로 약해져도 때로 우리의 삶에 결핍의 문제가 내게 큰 문제거리처럼 보이는 때에도 그런 약함과 가난함과 결핍과 무지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이 주님의 방편과 주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나의 약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목격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도 놀라운데 그 과정 속에 내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그 연약한 나는 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온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죠. 약한 나를 들어 쓰시는 것도 은혜요. 그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과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혹은 내가 무지해서 내가 환경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나 못합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교만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칫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멈춰 세우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약한 그때에도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서의 삶을 내가 결단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하기도 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여 새 힘을 얻고 여전히 진행하여 나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세우기까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한 가정만 주님이 축복하여서 그 곁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동력자들을 바울 곁에 두셨죠. 그들 동력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5절 후반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아데네스의 사역 가운데서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가르치는 일에 실패자처럼 느꼈을 것이고 또한 많이 지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서 적지 않은 정서적인 위로를 경험한 데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 바울이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역 속에서 그 사역의 지경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동력자들을 보내주셔서 사도 바울이 잘하는 또 사도 바울이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또한 그 사명으로서의 삶을 잘 우리가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됨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린 그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손이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이 발의 역할을 하고 각자의 그런 자기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 그 한 가지 기능을 잘 감당하는 것이 사실 어떤 사람 눈에 보기에는 하찮게 보이기도 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 나라 역사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주님의 뜻 앞에 쓰임받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라 말씀하신 이 사명 앞에서 온전하게 쓰임받기까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오늘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랑할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자신의 삶 가운데 자랑할 게 없어서 나는 약합니다, 무력합니다, 모자랍니다 뭐 그런 고백하면서 사역했을까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대단한 가문에서 또 탁월한 교육을 받았던 유대인들 중에서는 남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스스로 약하다 말하는 것은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소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환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9절의 환상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내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이 9절의 말씀을 전제해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순간에 무엇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무서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잠잠히 말하지 않고 침묵의 시간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이야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누군가 사도 바울을 해하려 하는 것 가운데 사도 바울이 또다시 위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리는 앞선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세임을 얻고 하나님께서 약한 데서 온전해지심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또다시 낙담하는 상황과 마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성공했고 어제까지 위로를 잊고 또다시 일어났는데 또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난관 앞에서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자처럼 느낄 만한 상황이 주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삶을 반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침묵하고 또다시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앞선 말씀에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위로하셨다면 9절의 말씀은 환상 중에 주님께서 바울을 직접 만나 직접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은혜가 다 필요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받는 위로도 필요하고 성령께서 친히 오늘 우리에게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만나신 사도 바울과의 만남처럼 직접 우리를 터치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위로하시고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까지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성령의 위로하심을 힘입고 나아가서 여전히 회당에서 또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런 위로하심을 입고 또 힘을 입고 나아가는 사도 바울은 늘 주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령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렇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실패자와 같은 낭망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성공을 목격하고 또 그 은혜 속에서 여전히 사역을 감당합니다. 자, 그러면 실패자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우쭐한 마음도 가질 수 있을 법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들의 그런 부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사람들이 그를 높이고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필요를 당장 채워주고자 하는 어떤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면의 삶을 사도 바울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을 때 사람만 주목했다면, 그래 어쩌면 이들에게 더 필요할지도 몰라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더 오래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 오래 머물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그에게 뜻하신 바를 순종하기까지 그는 철저히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이 하루 어떤 삶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앞에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단순한 일처럼 느껴지는 만큼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여겨지는 그 일 앞에서도 우리 먼저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겠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